가지를 발표하게 된 맹기영 전도사입니다. 몰트만의 저서는 단행본 60권, 또 논문은 500여 개가 됩니다. 몰트만의 신학. 몰트만은 스스로 자신의 신학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나의 신학의 얼개를 몇몇 핵심 구절들로 요약한다면 내가 적어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신학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적 토대, 종말론적 방향 설정, 정치적 책임성. 목차 1. 종말론, 2. 신정론, 3. 교회론, 4. 신론, 5. 창조.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론. 몰트만의 신학이 성취한 가장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미래 종말론의 회복입니다. 근대 시대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찬 모색 안에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을 목도했습니다. 근대의 이 같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해서 몰트만은 마치 기독교가 보수 전통주의를 대변하는 양 그러한 경험을 거부할 필요도 없고, 또한 마치 기독교가 역사로부터 순전히 주관적인 진정성으로의 물러섬을 의미하는 양 그러한 경험을 무시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기독교적 희망은 철저하게 기독교적입니다. 단지 에필로그에서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는 종말론이고 희망이다는 그의 유명한 주장은 오직 그것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에 관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몰트만은 또한 예수의 부활을 구약 성경과 유대 신학적 배경에서 해석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유대적 뿌리를 재발견하는 것은 몰트만의 작품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세상이 달라질 것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러한 희망은 약속에 의해 불러일으켜지며, 또한 그 약속은 오직 역사의 모든 가능성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종론. 몰트만의 신학은 처음부터 고통과 악의 문제가 제기하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물음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주어진 약속은 고통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주지 않는다. 다만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악과 고통에 대하여 승리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키며, 그와 더불어 기독교적 실천이 현실적인 고통의 극복에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는 인간의 죄책과 그 죄책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인간의 고통과 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문제를 모두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는 불경건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이라는 이중적 표현을 사용하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죄인들과 애매하게 고통받는 무고한 희생자들의 공경을 함께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경험한 바 있던 하나님의 의의 부재 가운데 있는 세상의 공경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몰트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의 부활 안에서 확립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 약속을 듣는 사람들, 곧 불경건한 자들과 버림당한 자들에게 이르게 되는가? 그의 대답에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므로 불경건한 자들과 버림당한 자들에게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들을 위하여 죽고 하나님의 부재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은 그들을 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핵심 개념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대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사랑이다. 이것은 버림당한 자들이 겪는 비자발적인 고통에 따른 유의 고통, 곧 자발적인 연대 고통으로 응답하는 사랑이다. 몰트만의 이해에 따르면 십자가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고통 안에서의 연대는 우선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과 연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신자들은 고통당하는 자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해방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된다. 세 번째, 교회론입니다. 몰트만은 자신의 교회론을 메시아적 교회론 혹은 관계적 교회론으로 묘사한다. 이 두 용어 모두 세상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역사 안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상에 있는 성자와 성령의 사역 안에 교회를 위치시킨다. 우선 몰트만의 교회론은 그의 종말론적 기독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과거 역사와 그 역사가 완성에 이르게 될 보편적 미래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몰트만의 교회론이 매우 성령론적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적 역사에 대한 몰트만의 이해에 따르면 예수의 역사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선 지금 종말론적 미래를 세상에 중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특징은 교회의 고유한 어떤 특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활동에서부터 비롯되는 특징들이다. 결국 교회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역할을 세상과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역사 안에 위치한 운동으로 보는 이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몰트만은 독일 개신교회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서 교회의 근본적인 개혁과 갱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여전히 사회의 시민, 종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목양적 교회로 머물러 있고 사회에 대한 관계 속에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며 실제적인 공동체와 적극적인 기독교적 헌신을 육성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적 친교 공동체는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아적 섬김을 위한 자유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타자를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교회의 삶, 그러한 삶을 몰트만은 열린 우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정은 자유의 관계이고 교회의 친밀한 관계적 삶은 본질상 언제나 타자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열린 우정은 예수의 모델을 따라야 하며 그러므로 특히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라는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행위를 의미하지 않고 그들과의 친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헌신된 제자들의 공동체는 목양적 교회와는 달리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나 가장 궁핍한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함으로써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4. 신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발전된 몰트만의 신론은 역동적 관계성이란 개념에 정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사랑 안에서 세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십니다. 세상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역사는 세상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세상을 자신의 삼위일체적 관계성 안에 포함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몰트만에 따르면 이것이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의 의미입니다. 몰트만은 십자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며 세상과 연대하신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는 필연적으로 다음 세 가지 결정적인 단계를 밟게 되었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버리시는 고통을 감내하시는 사건으로서 십자가는 신적 인격들 사이에 상호 주관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삼위일체적 언어를 필요로 한다. 둘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순환 가능성이란 교리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순환 불가능성에 관한 정통적 교리를 거부함에 있어 몰트만은 모든 인간적 고통에 대해서 그것이 비록 유비적으로라도 하나님에게 기속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셋째, 몰트만은 내재적 삼위일체의 경륜적 삼위일체 사이의 전통적인 구분, 곧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 밖에 있는 세상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사이의 구분을 철회한다. 십자가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세상과 관계하시는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경험 안에 내재적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존재가 되신다 함은 곧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하여 어떠한 존재가 되심을 의미한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해석된 예수와 성령의 역사 자체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 자신 안에서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계의 변화의 역사로서 이야기 외에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창조입니다. 몰트만의 초기 저작들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주제인 창조론은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직접적인 배경은 생태계의 위기 때문입니다. 몰트만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계의 위기로서 생태계의 위기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연과 인간에 관한 그리고 자신의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갱신된 신학적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자연 안에서 분명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자연의 소유자나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창조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공동체는 피조세계로서 인간 중심적이지 않고 실로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몰트만은 창조 안에 있는 영에 대해 이 같은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역사라는 그 일반적 개념 안에 비인간적인 창조세계를 포함시킵니다. 창조 안에 계신 영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창조세계와 더불어 고통당하시며 그 창조세계를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미래를 향하여 열어둡니다. 인간의 종말론적 목적은 물리적인 창조세계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리는 데 있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창조세계와 더불어 갖는 연대성과 관계성을 확증합니다. 여기에서 몰트만은 창조와 구속 사이에 그리고 성령의 창조 활동과 구원 활동 사이에 분명한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네, 이렇게 5가지 몰트만의 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이정통 전도사님께서 결론과 몰트만의 신학 나머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